2024년 마지막 달 첫째 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찬송과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직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경배하길 소망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교동문 이사야 40장 첫 번째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주의 그 은혜로 교회를 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이 세상 끝을 따라가기에 바빴나이다. 세상의 끝을 취하고 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 우리의 기쁨을 쫓아 살아온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욱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아래에 나시고 본대와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스튜어도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초대교회 어떤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스테어도 목사님 또 저를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우리 손에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곳 이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새 힘을 공급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인주드립니다. 가사를 잠깐 보면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춰주셨네. 우리 가사가 참 은혜로운데 우리 가사를 보며 또 찬양 연주를 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재홍이 연주를 해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우리 가진 모든 것도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만 아니라 강건한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쏟아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가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거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저희네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찌 믿음을 세우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느나 듣느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라는 제목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많았는데 때때로는 이 사랑이 실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실패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게 아마 인생이 아닌가. 때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달려 성공하기를 원했으나 그런 어떤 때는 정말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게 때로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I can do it,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지만은 그런 때로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좌절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같이 시련에서도 실패는 없다.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루신 분이죠. 참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시련에서도 실패는 없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평범한 인생은 고민되고 낙담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실패한 인생, 때로는 힘든 인생이 우리가 바로 이런 사막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방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곳을 지나갔을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사막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이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보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것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매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목이 마르다 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배가 고프다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배부름을 주었습니다. 애굽의 그 어떤 아름다운 음식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는 천국의 식탁을 그들에게 베푸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그들의 말은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원망이 섞인 발언이었습니다. 글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놓으니까 도대체 살 환경이 안 되니까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선을 넘은 도가 지나친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 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 정갈,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간조한 땅은 건조한 땅이란 말입니다.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인생도 때때로 실패를 합니다. 실수를 하기도 해요. 또 성공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홀로 있어서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을 보면요. 출애굽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함으로써 자 이들이 어떻게 광야에 죽어나갔는가 우리 잠깐 계산을 해볼까요? 자 어른은 남자 어른이 60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어른까지 포함하면 약 120만입니다. 자, 120만이고 어린아이들 합하면 대략 한 200만 명입니다. 20세 이상은 대략 200만으로 봤을 때 200만은 38년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2년을 빼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땅까지 올 때까지의 38년 동안에 120만 나누기 38년은 매년 1년에 31,579명이 죽었어요. 1년에 31,000명이 죽으면요. 이건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65일이면 매일 86명 내지 89명, 87명씩 죽어나갔다. 매일 사람이 86명씩 죽어나가면요. 이거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오늘은 옆집, 내일은 뒷집 이런 식으로 죽어나가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 그런 세월 가운데서도 그게 인생인데 그런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은 모압, 우정간 동편 모압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지나고 사람에게는
광야는 지나고 난 사람에게는 사실 고맙고 감사한 추억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어려운 고생을 돌이켜보면 그때 고생이었지만은 그때 그 고생과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딱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는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무덤이 되지만 믿음의 끈을 끈질기게 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희망의 길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비록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끈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믿음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나?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가? 시편 100편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시편 100편 2편 2절 4절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리고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중요한 예로 그 놀라운 예로 이 삭개오를 우리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고 뚱뚱하고 아마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세리장이었고 세리장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은 텍스 컬렉터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세금 거두는 사람이라면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세리를 텍스 컬렉터는 그 로마의 권력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됩니다. 로마 항상 이 텍스 컬렉터는 중요한 사람은 로마 군대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시큐리티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줘요. 바디가드처럼 이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항상 텍스 컬렉터는 항상 로마 군인이 적어도 2-3명은 항상 따라다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 작은 사람이었다. 그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한번 봅시다. 그가 3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돌 모아가 나무, 우리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되어 있어요.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를 만나면 내 마음의 이 답답함, 도대체 내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내 죽은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소문을 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해답이 있을 것이라 하고 그의 얼굴만이라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텍스 컬렉터니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랍비인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에 얼굴만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의 중심은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봐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간절함이 통했는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뒤에 말씀도 잠깐 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숙박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쳐다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봐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고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먼저 봐주신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먼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도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봐주셨다. 먼저 보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제 19장 5절 뒷부분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그림 갖고 왔는데 그게 중요한 단어, day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day라는 단어는 소위 디바인 랭귀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하겠다 하실 때 쓰시는 단어예요. day라는 단어가. 반드시 뭐뭐야 돼. 영어 성경에는 I must stay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삭개오에 대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삭개오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먼저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봐주고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삭개오는 기뻐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이렇게 기뻐했다. 신앙생활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원래의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이게 어릴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가족들을 땅에 매장하고 부모님을 매장했을 때 그리고 또 수년 후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장하기 위해서 묘지를 다시 파가지고 옮길 때 보니까 정말 먼지뿐이더라고. 흙뿐이더라고. 남은 거는 뼈밖에 없습니다. 아하,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가구나 라는 것을 정말 처절히 체험했습니다. 이 혈계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르져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내셨다. 이 생기라는 영어로 하면 God's breath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living human being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존재가 그 존재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인간은 비어있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God I am nothing 이렇게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Okay, no, I can do whatever I want. 내가 원하는 거 뭐든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타락이고 인간의 부패라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근생을 돌아보시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은 비어있는 없음의 존재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졌을 때 참된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삭개오가 이걸 깨달았을까요? 아닐까요? 삭개오는 자기 인생은 텍스 컬렉터로서 늘 마음에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자기 인생의 가치를 못 느꼈어요. 부자지만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했어요. 항상 그의 마음에는 부족한, 없다라는, 없음이라는 항상 결핍의 정신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만이라도 봐야 되겠다 하고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의 얼굴을 보고 그 집에 머물렀다. 예수님이 들어온 순간에 그는 그의 인생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없음의 인간이 있음의 상태로 착각할 때에 이것이 죄의 길이요 죄인된 모습이다.
야,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인간의 이성이 100% 타락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고치지 못하는 게 뭐 있나요? 가장 쉬운 건 여러분 감기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있나요? 그 전부 다 그냥 뭐라고 할까요? 잠시 멈추는 안티바이오틱 같은 것이지 진짜 감기를 고치지 못해요. 실제로 인간의 의학 기술로 고칠 수 있는 것은 29가지 가장 기초적인 29가지밖에 못 고친다잖아요. 인간의 피를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라는데 인간의 피를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도대체 피는 어떻게 생기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길이요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이요 죄인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부자이고 권력이 있지만 자신은 죽은 자와 같은 없음의 상태를 잘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고 강권을 했을 때에 그 말씀에 기뻐서 이 카이로라는 말에 기뻐하다는 기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정말 신앙인의 참 모습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광야 같은 정말 온갖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있음은 기쁨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지저스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은 그것은 equal everything이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everything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9장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를 직접적 보기도 했지만은 그가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삭개오가 왜 그런지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반응을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준다는 것은 영어로 give thanks입니다. 거기에 이제 디돔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받은 것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내가 받은 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 없어도 그저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Thanksgiving의 뜻이 무엇입니까? Thanksgiving gives thanks 감사를 준다, 감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지는 4배나 4 times 내가 갚겠나이다라는 것은 그런 거저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그리그는 똑같은 단어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영어 성경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너의 모든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를 주라. 감사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니까 이 삭개오가 하는 그의 리액션,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라,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 기억을 해봅시다. 이 삭개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삭개오의 집에 머물르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삭개오가 내가 너무 감사해서 거저 주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행한 행위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 기쁜 것에 따라서 반응을 리액션을 하는 것이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내 가진 것을 나누고 또 그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돌려주겠다 하는 반응을 보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구원은 즉각적이고 현재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은 좀 부족하지만 내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거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일 구원이 주어질지 안 줄지는 nobody knows. 구원은 오늘입니다. 바로 현재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right now 이 순간이지 내일 내가 주어질 것이다. 내일 내가 믿으면 될 거야.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은 바로 지금이고 현재적이고 즉각적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순수 유대 정통파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의 반열, 그의 라인에, 그의 후손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이번 잠깐 한국 갔을 때 참 한국의 잘못된 신앙 전통, 그 신앙적인 거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유대인, 지금 21세기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거 틀렸습니다. 지금 21세기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혈통적으로도 연결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연결이 안 돼요. 저는 확언해, 제 혼자만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오늘날 21세기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나라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인이 되는 바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광화문에서 데모를 할 때 꼭 미국 국기와 그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시대의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믿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진정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 역사의 플랜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 당시에 죄인이에요. 텍스 컬렉터는 무조건 죄인 취급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의 권력과 결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피와 같은 돈을 막 끌어내는 텍스 컬렉터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죄인 중에 괴수를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하는 것은 당대 이스라엘 정통과 유대 정통과 사람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혈통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혈통도 연결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느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항상 잃어버린 뭔가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시고 잃은 아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까 출애굽에 말씀하셨죠. 출애굽에서 그리고 신명기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모세가 선포하잖아요.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것은 구원을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이 세상에 폭력으로 이 나라를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고 전복하고 로마를 뒤집어엎고 그런 일로 오신 게 아니고 불쌍한 영혼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그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 반응은 기념해야 된다. 우리가 쉽지 않지만은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주님 앞에 우리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이런 리액션 반응이 필요하고 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해야 된다. 사람이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계속 이 말씀합니다. 자,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주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그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복을 이루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광야를 너희들 어떻게 진영하냐? 광야는 힘든 세상, 힘든 땅이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도 주시고 특히 그 땅에서 정갈 얼마나 명수들이 많아요. 그 하나도 상함 없이 너희들을 보자기에서 한 것 같이 싹 쌓아서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삭개오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리액션 반응을 해야 되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nothing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메모라이즈 기억해야 된다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가 지났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고 그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하다못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게 진짜 땡스기빙 데이에 해야 할 세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하면 rejoice, react, remember 하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립니다. 죄인 삭개의 집에 들어오신 주님은 오늘 죄인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에 불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입니다. 그죠?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만 잘 전시하면 뭐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서울에 있었던 호텔이 광화문 바로 옆에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니까 택시 가니까 그 종각이 있더라고요. 종각은 1년에 한 번 12월 31일, 지금 한 달밖에 안 나오는데 12월 30일 마지막 날 밤에 땡땡 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전시만 해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종은 칠 때야 진짜 종이 된 거고, 나무만 많이 해놓으면 뭐야? 그죠?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하게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캐빈에 가서 나무를 장작을 패가 이 나무를 태워 넣어가지고 그죠? 그 불타오르는 거 보는 그게 하나의 그렇게 어떤 로망인데, 근데 장작만 실컷 패놓고 불을 안 태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이 되는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인 거예요. 죄인들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기쁨과 감사와 비례합니다. 기쁨과 감사는 곧 기억이 됩니다. 내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많으면 어떻게 이것을 잊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제나 임마누엘 되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바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맞음으로 기뻐하며 그에 대해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또한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 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8장 공중나는 새를 찬양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 주님 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 것을 나누며 우리 마음을 표현하며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람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